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, 고난주간을 맞아서 특별히 성금요일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이 육체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날을 우리가 맞이합니다. 세상 그 어떤 날보다도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날, 그날을 생각하면 우리의 언어가 부족하고 우리의 감정이 표현할 방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. 우리가 그 은혜를 어떻게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? 그렇습니다. 오늘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신 날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게 되는데,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이제 곧 져야 할 십자가를 생각하시면서 주님이 애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.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정말로 애절하게 이 십자가를 피하기 위한 기도를 드립니다.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그렇게 기도를 드립니다.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꼭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주님의 모습입니다. 그렇습니다. 주님이 이렇게 처절하게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기억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. 주님이 그 지신 십자가는 주님이 무엇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한 십자가였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. 그렇습니다. 우리가 이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사람으로서의 그 기본이 갖춰지지 않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.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생각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신 그 십자가가 바로 나를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? 주님이 내 죄를 위해서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면 나는 이제 죄와 더불어 죄를 대적하는 죄로부터 해방받고 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 돼야 될 것입니다. 여러분, 이게 되지 않는다면 주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. 그러므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린 주님의 기도가 흩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의 은혜가 소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죄와 더불어 싸워야 합니다. 여러분, 모두는 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. 이기주의 시대입니다. 그런데 주님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의 기도는 모두 다 나의 유익을 위한 기도 아닙니까?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가 아닙니까? 오늘 우리는 신사참배를 거절하고 그것 때문에 투옥을 당하고 말할 수 없는 그 옥고를 치르고 결국 순교를 당하신 주기철 목사님을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. 주기철 목사님 송판에다가 나무판에다가 못을 박아놓고 뒤집어 놓으면 못만 빼죽빼죽하게 나오지요. 거기를 맨발로 걸으라고 그 일본 못된 놈들이 인간 이하의 그 명령을 내립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송판을 말없이 고통 중에 걷는 주기철 목사님, 그분이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? 저는 이 주기철 목사님의 기도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린 기도와 흡사하다고 생각을 하고, 오늘 우리가 나를 위해 지신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는지 저는 이 주기철 목사님의 기도문을 여러분들에게 설교문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. 저는 5가지의 기도를 드립니다. 첫 번째 기도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. 바야흐로 나는 죽음에 직면했었기에 그렇게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. 그러나 사람은 다 죽습니다. 그런데 비명 행사가 아닌 예수의 이름으로 사형장에 나갈 수 있다면 그것은 최대의 영광입니다. 주님,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비참하게 돌아가셨거늘 내 어찌 죽음을 무서워하겠습니까? 다만 일사가고가 있을 뿐입니다.
다른 신 앞에 무릎을 꿇고 더럽게 사느니 차라리 죽고 또 죽어 주님을 향한 정절을 지키려 합니다. 이 주목사가 죽는다고 결코 슬퍼하지 마십시오. 이 주기철 목사님의 두 번째 기도는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입니다. 어떤 무거운 형벌이라도 단번에 죽는다면 이길 수 있으나 계속되는 고난은 참으로 견디기 어렵고 회유까지 있다면 넘어가고야 말 것입니다. 많은 사람 그랬는데 나같이 연약한 약졸이 어떻게 장기간 견딜 수 있겠습니까? 그러나 내가 당하는 고난이 어찌 주님이 당한 그 십자가의 고난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?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.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. 주님을 위하여 당하는 수욕을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주님 앞에 갔을 때 너는 내 이름과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잔은 어찌하고 왔느냐라고 물으신다면 나는 대답할 것이 없습니다. 그의 세 번째 기도는 노모와 처자를 주님께 부탁한다고 하면서 그는 아내를 위한 기도를 드리고 또한 아버지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기도하고 또 양떼들을 버리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기도하는 그런 주기철 목사님의 모습을 봅니다. 그리고 이 주기철 목사님이 그 네 번째 드린 그 네 번째 기도의 제목, 그 기도의 제목은 참 기가 막힙니다. 의에 살고 의에 죽도록 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드립니다. 선주교에서 피를 뿌린 정몽주를 생각하면서 그 정몽주의 충절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할 귀한 것이라고, 따라서 그리스도의 신부는 일본 신사에 절하지 못한다. 이 몸 죽고 100번 다시 죽어도 주님이 향한 이 정절이 변하지 않겠습니다. 인생은 짧고 의는 영원합니다. 부디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살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. 그리고 다섯 번째는 내 영혼을 주님 앞에 부탁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지요. 여러분, 이런 기도를 드린 주기철 목사님 생각하면서 주님이 그 마지막 기도, 내 원대로 마옵시가 아버지 원대로 어떻게 해달라고 한 기도를 생각하면서 고난주간을 맞는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는지,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되는지 생각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말씀을 맺겠습니다.